묵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로 직행시키지 아니하시고 거칠고 험난한 세상길을 걷게 하시되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2차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현실도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주의 크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꿀과 송이처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사모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될 구원을 잘 이루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나머지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친히 말씀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봅시다.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10절, 12절 두 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꿀과 송이꿀, 꿀을 먹어라 하는 제목입니다. 꿀과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첫째로 그 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 이게 꿀 먹는 일이다. 듣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 부산 거제동 교회 개척할 때 나아가서 이 교단에 이제 들어갔지요. 거제동 교회 거기서 주일날 오후 예배는 석교회 가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석교회 가서 드립니다. 그때는 예배를 11번, 총 일주일에 11번 드렸습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밤, 그러면 대예배가 4번이고, 새벽 기도가 7번이고, 그러니까 총 11번씩,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새벽 예배도, 짧아도 1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복을 내리셨고, 그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복을 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많이 봐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인데 성경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얘기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늘 잊지 못해서 이럴 때 강정입니다. 만주 그 당시에 들어갔을 때 성경이 없어요. 거기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성경 한 권 이거 걸리면 세관에서 빼앗겨버리니까 출입 입구에서 빼앗겨버리니까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이래 들어가게 되고 그래 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가끔씩 내가 성경하면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 곳에 가니까 거기는 처소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는 없어요. 지하교회, 비밀스러운 교회. 그 중국식 집, 이게 뱃집 그 중간에 흘러버리면 한 40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거의 비슷해요. 처소마다 그 크기가 비슷해. 그래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성경을 내가 내놓고 읽으니까 우리도 성경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삼엄한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성경 뺏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연필 있잖아요. 연필 그걸 가지고 경지, 우리 연습장 경지 거기에다가 극동방송에서 성경 읽을 때 쭉 앉아가지고 적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적다가 고단 되면 내가 적고 고단 내가 적고 한 4명이나 7명이나 이렇게까지 앉아가지고 성경을 적어요. 그걸 다 적어가지고 그걸 페이지를 맞춰가지고 장절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하는 성경인데 성경 한번 봅시다 하니까 경지 모둠 이런 걸 갖다 두 덩어리를 가져와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정말 놀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극동방송 그걸 비밀리에 듣고 그걸 100개 적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성경이라 이만한 거 2번 따라가지고 눈물겹죠. 그래서 나올 때는 성경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인데 한 3, 40곳 돌아다니는데 나눠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처소에서 그걸 나눠주고 옷 벗어주고 그래 나왔죠. 성경 이게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성경.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을 민간들은 못 봤습니다. 로마 가톨릭 시대는 성경을 일반인이 못 보게 했어요. 사제들이 전유물이에요. 네. 그래서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때 구텐베르크 그 활자 인쇄기가 그때 또 나왔거든.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딱 맞추어서 성경을 막 찍어서 그래가지고 일반 성도들에게 그때부터 성경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는 믿어도 성경을 못 봤어요. 그래 그 성경 보면 역사 또는 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 하면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꼽고 그 다음에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4년제 연임 그 이후에 못하도록 딱 규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성각자입니까? 인간이 권력에 취하면 끝없이 간다. 이게. 그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은 너무 땅 터지게 가난한 집이니까 아버지는 떠나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뭘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 있습니까? 인종머리에 당신이 보시던 낡은 가죽 성경 그거 아들 손에 쥐어주고 아들아 이게 비록 초라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받아라. 그 성경 한 권 들고 일생을 그같이 살아간 이 링컨 아닙니까?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성경입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목사 되기 전에 양성원에서 목사님 계실 때니까 성경 백독해라. 성경 백독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백독이 모자랐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17독인가 못 읽었어요. 그 못 채웠는데 고인이 되신 김태희 목사님이 저를 상당히 도와주시고 아껴주시는 분인데 김태희 목사님이 그때 교단에 올라오게 되는 어른이 돼서 받고 이때 지금 안수 받고 그거 읽어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 읽어라. 그럼 추천해서 목사 안수 주겠다. 그 남은 거 같이 읽을 때 사모도 같이 읽어. 그래야 된다. 우리 집 사람 저기 앉았어요. 그래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앉아서 어제 저녁에 앉아서 제가 새벽에 나오면 성경 보통 서너 장 봅니다. 그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같은 때나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성경, 그저 수요일 날 나오면 성경 한 30장 정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40년 가까이 되니까 1년에 3독, 4독 한다 그래도 40년 동안에 몇 번 읽었습니까? 4, 4, 16 하면 160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김태희 목사님 내 약속한 성경 17독 다 채웠습니다. 나 혼자 그랬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꿀 먹는 일입니다. 꿀. 성경을 읽으면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우리 육신의 눈도 밝아지겠죠. 근데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오후에 셋째 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것. 이게 꿀 먹는 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꿀송이 같은 말씀이라.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다. 꿀송이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119편 같은 119편입니다. 참고로 119편이 성경 1119장 중에 제일 긴 장입니다. 긴 장.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름에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을 때 막 헐떡거리는 짐승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헐떡거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이를 가지고 제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시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시라.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영생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양식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이야 먹을 것이 다 풍부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은 살 걱정하고 먹는 것 걱정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보면 먹는 것 가지고 크게 걱정하지 않죠. 예.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는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처절한 생활을 내가 그걸 겪어왔으니까 내가 먹을 것 떨어지면 없어요. 그때는 집에 있든지 하면 뭐만 생각나느냐 하면 하얀 쌀밥과 밥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이게 그렇게 사모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안 당해본 사람은 아무 말해도 모른다. 정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사모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합시다. 그게 그 큰일이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대수냐고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근데 우리 봅시다. 위에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데, 당신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사모해서 헐떡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자신도 못 미치지만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야, 실제. 네? 신앙 이론 아닙니다. 다 아는 거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네.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신앙인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리워져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전 목사가 메시지가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대로 또 여러분들이 약한 대로 사모하면 그 말이 달게 들리고 그래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뭘 바라고 뭘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자식들이 뭘 바라고 있나 지금? 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천지를 지으시는 그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사모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그 가운데 그 무엇이 사모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 자식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야. 이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아름답고 기특한 마음입니다. 아름답지요. 귀하지요. 현대인들이 사모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사모하는 뭔가 말씀은 순번에도 안 들어가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이 꿀을 먹는 일이라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꿀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먹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꿀을 먹는 일이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그대로 사는 것이 꿀 먹는 일입니다. 공자말 100년 지켜봐야 헛일입니다. 석가모니 말 1000년 지켜봐야 헛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점잖다 어쩐다 그거 헛일입니다. 그거 하면 물론 세상에서 도덕도 지키고 영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만족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에 참 만족을 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지켜서 현실에서 지켜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제일 바르고 제일 옳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온전한 말씀입니다. 제일 힘있는 말씀입니다.
제일 높으신 이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100% 잘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탈해서 안 되는 것이지.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요한을 통해서 소개하실 때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데 전에 뭘로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 로고스시다. 로고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말씀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때로 내 소유나 내 자리나 내 생명까지 때때로 버릴 수 있어야 말씀을 지키게 되거든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뭘 걸었습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이 말씀은 높은 분의 말씀이시라. 최고자의 말씀이시라.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느부갓네살이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 던져넣는데 누가 건지겠나? 그 말을 그 세상 왕의 말이에요.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느 걸 지켜야 됩니까? 어느 걸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말씀을 쫓아가야 되나?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말을 따라가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하니까 목숨이 걸린다. 아이고, 암만 하나님의 말씀해도 내 목숨이 끊어지면 뭐가 되겠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모자라는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시험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지키고 나가는 것이 이게 꿀 먹는 일이고 이게 내게 보약 먹는 일이라. 인생의 보약 먹는 일이라. 오래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LA 폭동이 일어나서 흑인들이
한인타운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건 말이에요. 한인들 그때 온통 정말 참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본 적도 없고 내가 좀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린다. 그때 모교회, LA 모교회 한 집사님이 그 흑인들 집단 촌의 가운데서 슈퍼를 했는데 흑인들을 고용해서 종업원으로 쓰고 흑인 가운데서 벙어리를 말 잘못한 벙어리를 카운터에 앉혀서 그 매장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 질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행패를 부리고 가져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 남미에서 올라온 히스패닉계 그런 사람들이나 흑인들이 주로 찾아와서 구매하고 이래 가는데 이 집사님이 거기서 신앙대로 삽니다. 신앙대로. 진리대로 믿음으로. 주일날 되면 문 탁 닫고 그 LA에 한인들이 많은 점포를 가는데 주일날 대부분 오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문을 연대요. 그러나 주일날 문 닫고 11조 철저히 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잘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이거 막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시키신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집사님이라.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그 집을 막아가지고 이 집만은 붙이지 마라.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경영하는 집은 그대로 남았어. 점포 하나 물질 하나 손에 안 보고 그대로 남은 거예요. LA 폭동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때 이 집사님이 점포에 있는 물건을 전부 이웃을 위해 감사하다고 나눈 거예요. 그 큰 매장에 있던 걸 다 나눈 거예요. 그래 나누고 이제 물건을 새로 넣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그 전보다 매상이 3배가 올랐대. 3배가. 저 집에 가자. 저 집에 가서 물건 사두자. 근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요. 말씀대로 실천하면 주일날 문 닫아버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도와라. 돕고 11조 철저히 하고 이렇게 딱 그 말씀대로 딱 하니까 다 죽는데 살아남고 살아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슈퍼가 막 정말 대형 슈퍼로 발전하게 되는 이런 오래전 이야기,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꿀 먹는 일이에요. 꿀 먹는다고 하니까 단순히 단꿀 그것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먹는 일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먹는 일이 된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가 가지는 일이 된다. 네. 다섯째,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꿀 먹는 일이다.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유다인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유다인들이 자식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 교육이 쇠마입니다. 쇠마.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읽어주는 거라. 지가 어찌됐든 말씀을 봐라 이거야. 성경을 갖다가 막 문간에 갖다 놓고 말씀을 존중히 여겨라. 들어가면 이마에 거기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고 나갈 때 거기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누워가지고 볼 수 있도록 천정에다 붙여놓고 외워라. 이게 유대인의 말씀 교육이요.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불가사의한 교육이야. 네. 그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고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도 안 되지 않아요. 우리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세계를 갖다가 막 집어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민족이 그런 민족이야.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좋아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에 지니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하나 생기면 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으로 남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꿀먹는 일이다. 요것도 내가 한 일반적인 얘기인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일제학정에 이겨낸 그때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진짜 그런 어려움이 와야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어려움이 와 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병원할 때는 모릅니다. 병원할 때는 말복인지 죽정인지 어떻게 알아?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정말 정막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한국 인권이니 요새처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문도 당하고,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구석에 가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가만히 누워, 움직이는 것도 말이지, 배가 꺼지니까 감옥에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거라. 그만 누워가지고, 누워있는 벽 하단에 누가 연필로 벽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이 글씨가 뭐고 싶어보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더랍니다. 그거 내가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쩔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랴. 이 말씀이 가만히 이 사람 누워서 말이야. 그 말씀을 읽고 눈물이 절로 나는 거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반갑고 좋아서 말이지, 그 벽을 쓰다만 보고 이걸 누가 기록했을까?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이걸 누가 써놨을까? 로마서 8장 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말씀이 잡혀 들어간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것들가 희망이 되었던지. 그래서 거기 가서 눕는 거예요. 맨날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주인을 갖다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벽에 성경 구절을 쓴 분 찾습니다. 그래서 막 평양 위에 돌고 막 무작정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게 하셨는데 평북 정주에 그 사람을 찾았네. 가난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그때도 권서인이 있어서 권서인은 뭐냐면 책을 번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번하는 사람이야. 이게 직업이라 이 사람. 그거 하다가 미친 사람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 글이 보니까 그 이후에 그 권서인 노리던 사람이 6.25 때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 서빙고동이 어딘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성경 서점을 열어가지고 그 서점을 경영하면서 아들 둘, 딸 둘인데 잘 키워서 아들 둘이가 의사로 키웠다. 이런 그 후일담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뭘 받아 해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간데 6번째 여기 마지막인데 꿀을 먹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묵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걸 간직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꿀 먹는 일입니다. 꿀 먹는 일. 시편 1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째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에?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내가 한번 받았으면 그걸 갖다 이쪽 귀로 다 들이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말씀 하셨지. 며칠이라도 그 말씀이 머릿속에 남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 안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착한 거 세상 거 좋다 하는 거 그런 거 내 속에 가득히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저장해서 꼭꼭 넣어놨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안에 채웠다. 내 마음에 채웠다. 내 머리에 채웠다. 그래서 그 탁 생각하면 그 말씀이 쫙 나타난다. 네. 이게 꿀을 먹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 기억합니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사모해라. 또 뭡니까? 나도 갑자기 정해놓고 모르겠어요. 말씀을 사모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라. 이 속에 집어넣어라. 이것이 꿀 먹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리단 꿀을 먹는 일이다. 기도합시다. 이 꿀을 먹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약속들은 내가 시간 기회 되면 다시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같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로 여기고 이 꿀송이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져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